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역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또 무너지지 않고 그 복음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그 대대적으로 교회 박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8장도 보면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8장 3절에도. 오늘 9장에서도 보면 이 사울이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잡아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장에서도 이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지역과 살기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힘써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았겠죠. 그런데 9장 2절에서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큰 박해가 이제 열심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기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것이 이렇게 해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칩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호련히 비친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니까 4절에서 이 바울이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근데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거든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이죠.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자기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고, 말씀을 애곡해서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다가 저주받았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드러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매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주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이 소리를. 이게 증인들이죠. 같이 이제 혼자만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잡으러 갔습니다. 소리를 들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곳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채 3일 동안 어때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강력하게 만나면 이게 막 식음을 전폐해 버릴 때가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단식, 금식 이런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11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의 체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그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이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사이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주가 되신가? 정말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저분은 정말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인가? 막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한상중에서 불러 이르시되,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너는 이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죠. 근데 주님이 계획을 말아요. 아나니아가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오는 이유도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서 그 형제 사울에게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을 잃었잖아요. 그죠? 다시 보게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셔서 일하시겠다 하니까 18절에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다시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합니까? 빌립을 사용하시잖아요.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시각을 잃고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다음 또 한편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해서 바울을 만나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으로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이렇게 삶의 변화가 완전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이게 진짜의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너무 이 충만한 기쁨으로 임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 나가서 해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멸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대두정에 끌고 가려고 온 거 아니냐라고 다 의심을 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건 사울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이 생계, 앞으로 미래가 안정권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가짜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26절에 보면 들어왔는데 제자들과 같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다 두려워요.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처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록 복음을 듣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 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갈 때 누가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가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삶은 아나니아 같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쓰셔야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경험을 해요. 근데 공동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바울의 편에 서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유대 각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고,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 흩어졌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됐대.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사울이 정말 변화됐다는 거야.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함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베드로도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루따라는 지역까지 가서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이 9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지를 두 이야기를 구분시켜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을 변화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만나면 찾아오시면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일개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욱 견고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9장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복음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달에 7월 5일 날부터 7일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부흥회 때 저는 가족 부흥회라고 한번 잡았고 전체를 우리 가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예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가족 부흥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 같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예.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세울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연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 누가 도와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셀 모임으로 사역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도록 또 어떤 이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각 사람을 공동체로 연결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대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되 아픔 중에 있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